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굳게 믿고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니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이 노리는 전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사 두려운 마음을 주의 교회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이 어때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루고 요단 건너보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노림은 전사 돌을 옮겼고 부르셨던 곳이 비어있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나타나시사 두려운 가을시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시는 사망 권세 모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니다.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주님 지금이 곁에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시니 사망 권세 모두 이미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어땠느냐.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지고 노란 건져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시니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유혹한 죄인 될수라도 유혹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는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뜻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혹한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 내 가리대로 모른다네. 주님의 피로 빚으시면 주님의 뜻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모두의 사랑 크신 은혜 주의 사랑 크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보혈의 능력을 심판의 불 내릴 때에 주님의 뜻도 변하겠네. 내가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모든 진노가 떠나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는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심판을 넘어갑니다.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우리의 사랑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신 산 나를 든든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어디세 치우치지 여호와 나의 주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치어 세분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이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충만하길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자의 삶을 사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 시간에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망함으로 능히 이기는 자 되게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덕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 놀라우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만을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조그만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앞에서 폭풍을 보고 절망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5월 10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심을 눈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부흥을 전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살아가는 데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흥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그 부흥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구원을 완성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남연회가 있습니다. 수목이 있는데 저는 당일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과 떡을 준비했는데 전도 대상자들 오늘 가시면서 다 나눠주시고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열 몇 분과 저희 교회에서 4일 동안 연구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맡은 강의 분량이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동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 전에 짧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영성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성이다 이렇게 알아서 큰 영성을 갖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윤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장기도 기증하고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있으니까 예수님은 봉사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영성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인데 자신은 예수님 자체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영성이다, 윤리다, 봉사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성도들이 믿는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앞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기며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떤 고난도 천국을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구원을 위한 8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깨끗한 사람을 원합니다. 정치인도 사업가도 기업가도 깨끗한 기업가,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청렴해 보이는 정치인과 기업가를 믿고 지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치인과 관련해 큰 비리가 드러나고 어떤 사업가와 관련해서 어떤 스캔들이 퍼지면 우리는 내가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의 그 죄악과 스캔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부모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도 청결한 자가 없고 깨끗한 자가 없고 다 더럽고 추악하고 실수가 많은 죄악투성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고 자기도, 내가 원하는 사람도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죄악과 여러 가지 더러움이 가득 찬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속담 속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겉으로는 다 청렴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실수와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청결하자고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심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다 타락해서 깨끗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24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고요? 인간의 마음.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겉은 멀쩡해도 그 속마음을 보면 음란하고 악하고 나쁜 생각이 가득한데 자기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인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성경에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즉시 소멸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뒷모습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우라, 형상만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형상은 없지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교제하여 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듯이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결한 자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청결하다 더럽다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순식간에 모든 깨끗함, 거룩함이 다 사라지고 죄가 가득한 어둠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죄악의 담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청결한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마음이 청결한 유일한 분, 죄가 전혀 없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결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천국을 마련해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삼위일체 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완전한 신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예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녔을 때에 피곤했습니까? 피곤치 않았습니까?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그 행로에 피곤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피곤하시고 지쳤어요. 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 완전한 신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 그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 중에 뭐만 남습니까? 신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꽉 닫고 있는데 공간을 초월해 순간적으로 나타나시고 순간적으로 사라지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 우리를 저주하는 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아니, 지가 갈릴리 빈민촌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저렇게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 이단의 괴수라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 당한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괴수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거짓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시고 성결하고 청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는 성결한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하서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불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청결한 존재로서 죄가 전혀 없습니다.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존재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청결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청결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청결이란 어떤 죄도 없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단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청결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도 열받으면 지기 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도. 청결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청결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1500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지키는데 먹고 살기만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 40일 동안 먹을 것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왕이 다스리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혹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돌아올 줄 알고 포로로 잡혀가겠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며 외식하는 가장 더러운 시기였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1500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증명해도 인간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높은 영성을 가져도 인간은 청결해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소두에 우리 목사님을 이야기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 있습니까?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정말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는 정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성을 갖추어도 죄인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장기를 기증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직 청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결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청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결한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결국 인간은 눈뜬 맹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순간 한순간 간신히 살아가는 하루살이같이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간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그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불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청결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결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만 갖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라고, 지옥이 확정된 자라고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멸망하는 분, 심판하는 분, 지옥 보내는 분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그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이 바른 진리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6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벗고 예수님 앞에 나와 비로소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듣고 죄의 억눌림에서 다 벗어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불결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청결한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나 정도면 깨끗해, 나 정도면 죄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거룩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 가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의 감을 정확하게 알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청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행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봉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여 천국의 은혜를 베푸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지,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구원을 완성해놓고 다시 천국 가서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을 막 짓고 계실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세상이 끝날 때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구원할 계획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도 구원 계획 속에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사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하나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통해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천국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이 없고 질병이 들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다거든요. 이 세상에서조차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와 사망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영생 주길 원한다. 천국 주길 원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냅시다. 아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삶고 떡을 넣고 전도지를 넣고 초콜릿도 넣고 소금도 넣어서 전도용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집에 가 드시고 필요한 만큼 들고 가셔서 집에 가는 길에 방문할 자들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 나누는 전통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달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돌무덤을 깨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빨갛게 색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래로 이제 부활절에 계란을 예쁘게 꾸며서 나눠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란 나눌 때에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생명이 되어 나오듯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그저 계란 후라이로 끝나듯이 생명이 없듯이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이 아침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합니다. 무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 다 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보다네 예수의 구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구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모든 어두움을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 미리 드시고 나와서 정도한 내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없어지면, 이 땅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천국 소망도 잊어버리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쳐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원의 주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 삼고, 오늘 소망 삼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천국을 소망 삼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어떤 아우지 않은 문제와 고난도 이겨내게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소망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을 준비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봄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천국의 부활함을 믿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땅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천국을 소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축복받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학교 아이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직 예수 진리로 굳게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택한 자를 예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삼고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는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